한두 달 동안 교인들을 움직여서 전도하고 권면하여 형제와 이웃을 하나님께 데려오도록 한 이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할까 고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하기로 작정했어요. 처음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보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낙심했다가 다시 이제 교회 다니기로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하나님을 체험하기보다는 우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서서히 해 나가다가 신앙 체험을 하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에 이제 지방을 떠나 서울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그동안은 교회를 선택하는 데 대한 고민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 교회였으니까요. 그냥 나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올라가니까 제가 교회를 선택해야 됐어요. 그래서 친척이나 친지들의 소개를 받아 몇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역시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좋더군요. 강하고 믿음직스러운 교회, 나를 받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교회를 다닙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오래된 역사적인 교회도 있고 새롭게 부흥한 왁자지껄한 교회도 있습니다. 조용하고 전통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새롭고 변화에 민감한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신비한 현상이나 기적을 추구하고 어떤 교회는 영화나 최신 음악 혹은 스포츠를 활용하여 젊은이들을 모으는 교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드리지만 요즘 어떤 교회는 체육관이나 찻집 같은 데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닌다면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든든한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형태의 교회이든 교회는 의지가 되고 안정감이 있으며 모든 사람을 품는 든든한 교회가 좋지 않겠습니까? 감리교회이든 장로교회이든 성결교회나 침례교회이든 아니면 어떤 교파가 되었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사람들은 바르게 선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를 찾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또 권면받아서 어려운 걸음으로 다시 교회 발걸음을 시작하신 여러분들 속에 건강하고 바른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든든한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인 리더십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친목단체와는 다릅니다. 교회는 등산 모임이나 체육 모임과 같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모임이고 우리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지도하는 사람들의 지도력이 거룩하고 강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는 배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살아있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누구와 상담하면 좋은지 드러나야 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감동을 주는 사람일 때 그것이 나에게 큰 영향을 주어 나도 따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살아나야 그 교회의 영적인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든든한 교회는 교리적으로 건전한 교회여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교회의 건물과 예배가 번듯해도 그 교회가 진리를 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한 부분이라도 진리에 어긋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면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 믿음직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했는데 오고 오는 모든 교회는 이런 기본적인 바른 교리를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키거나 어떤 교파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주장하는 교회는 믿고 의지할 든든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보수나 진보가 드러나면 안 되고 어떤 자기들이 주장하는 체계나 교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전한 교리예요. 셋째로, 든든한 교회는 누가 뭐래도 믿음과 기도를 강조해야 합니다. 믿음과 기도가 강해야 이 험한 세상을 자신을 잘 지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하루를 무릎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고 모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야 우리의 삶이 바로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바쁘게 생활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모든 것이 풀려나가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대화, 가장 귀한 시간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영적인 호흡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익혀야 합니다. 아까 우리 간증하신 장로님도 어떻게 처음에는 5분, 10분씩 그렇게 기도를 하나 참 이상할 정도였다는데 그러다가 점점 기도가 익어지고 기도가 깊어져서 주님과 익숙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기도를 배우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또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돕는 교회, 믿음이 점점 강해지도록 인도하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물론 개인이 게으른 탓으로 그러겠지만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든든한 교회는 믿음과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뿐 아니라 역시 교회는 예배가 강해야 건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뭔가 주는 게 있고 통하는 게 있고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야 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무슨 감동적인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홀로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아주 귀한 것이죠. 모든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기쁨이 예배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가 다 기쁜 거죠. 찬송이 기쁩니다. 말씀이 기쁨을 주지요. 어떤 때는 너무 기뻐 눈물이 납니다. 예배 드리다가 만나는 감동 때문에 오랫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기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 든든한 교회는 개인이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영적인 능력이라 하면 무슨 하늘을 날거나 축지법을 쓰거나 사람 마음을 읽거나 하는 것처럼 신비한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생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중에 가장 선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고 인도하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다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품이 나타나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이런 능력이, 이런 성품이 점점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지나치게 친절하면 나를 꼬여내어 교회를 데려가려고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이 방어해요. 근데 사실은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 교인들은 마음속에부터 그런 친절함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친절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고 참된 교회는 영적인 연합을 추구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팔을 가를 때 교회는 약해집니다. 하나가 될 때 교회는 강해집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기를 추구하고 교회 바깥으로도 서로 다른 교회들이 하나 되기를 노력합니다. 건강하고 바른 교회는 모든 교파주의를 배격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죠. 지난 연합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을 때 수요일 저녁에는 지역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자기네들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교회로 모였어요. 보통 수요 예배는 주일 낮 예배보다 더 적어서 100명 이상씩 모이는 교회가 거의 없는데 그날 우리 교회에 모인 삼척에 있는 기독교인 수가 한 600명 남짓 됐어요. 수십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 되는 연합의 모습을 보고 아주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쓸 때 교회가 온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연합으로 어쩌다가 모이고 보통은 개교회별로 따로 모이지만 우리는 열심히 연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 서로 달라요. 예배드리는 방식도 다르고 믿는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지만 이 다양한 서로의 다른 모임 속에 서로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요. 든든한 교회입니다. 든든한 교회는 교인들끼리도 하나를 추구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파당을 짓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키워가는 겁니다. 인간 애가 자라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누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사람하고 교회 다니기 너무 불편하다. 저 사람이 안 다니든지 내가 안 다니든지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혹시 든다면 큰 문제니까 하나님과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 되는 교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든든한 교회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바른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여 죄를 짓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선한 감화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선을 행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염세적인 교회가 유행했어요.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교회예요.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과 대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서적인 교회는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에 누룩을 가지고 나가 떡덩이 같은 세상을 멋있게 향기롭게 발효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인 거죠. 예를 들어 삼척제일교회는 삼척시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삼척시의 친구들이에요. 아멘을 이때 좀 하셔도 됩니다. 삼척시와 유감을 가지고 지내지 마시고 좋은 관계로 삼척시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은 교회가 전하는 빛을 보고 따르는 아름다운 협력관계가 유지하는 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만약 우리 교회가 삼척이라는 땅에 존재한다면 삼척과 더 나아가서 동해 태백까지 유익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기여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교회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의 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현실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모델 하우스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면, 건강한 교회로 바로 서면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풍파나 바람과 재난이 닥치더라도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서 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기관이 될 것입니다. 새 도시로 이사가서 교회를 정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매우 당황해합니다. 믿고 내 영혼을 맡길 만한 내 마음의 교회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느라고 반년가량을 소비하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수십 군데 교회를 다녀보는데 완전히 내가 만족할 교회를 못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것이면 교회를 잘 정해야 합니다. 제 친구들을 보면 교회를 한번 잘 정하면 크게 안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영혼의 집을 정하였다. 내 마음이 쉬고 위로를 받는 곳이다. 힘을 얻는 곳이다.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교회, 비저블 처치, 세상에 보이는 현실 속에 있는 교회는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오늘의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찾아가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성서를 근거로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 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됐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과 믿음의 헌신으로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든든한 교회, 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의 한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든든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교회 책임 있는 한 식구가 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